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배자로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심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 하나만 해도 1년에 52주니까 22번이죠. 오후까지 합치면 수요 예배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게 되어지고 또 특별한 예배까지 합친다면 그 예배 숫자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예배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예배는 과연 몇 분이었을까?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묻지를 않아요. 성경은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만족이 아닌 또한 나의 무엇을 채워주기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 합당한 그러한 예배를 드렸느냐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우리가 지난주부터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규례의 시작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어떤 제사를 드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까라는 주제로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장에서는 이렇게 본문 말씀하죠. 그 예물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전에 성경은 뭐라 됐을까? 기쁘게 받으시도록이 나중에도 말씀하시겠지만 연락한다는 말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말씀이죠. 예배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서 드려지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먼저 로마서 9장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승민,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즉 이스라엘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6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그리고 예배와 약속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증거들을 한번 짚어가면서 오늘 이 시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누굽니까? 양아들, 양자됨이죠. 즉 하나님의 맏아들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부자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 부자관계란 어떤 것일까? 왕과 신하의 관계로 보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당시 왕은 백성들에게, 신하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동시에 신과 같은 존재이기도 했죠.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쭉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죠. 즉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배, 즉 예배의 대상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처럼 정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다는 사실이죠. 확실한 바람도 알 수 없는 그들은 하나님을 뭐라 부르셨습니까? 야훼라고 불렀죠. 야훼. 후대에 이르러서 이방인들의 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음을 뺀 히브리어죠.
이때부터 야훼로 읽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다른 모든 성경, 즉 개역 한글 성경은 달리 우리 성경은 여호와라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은 또 야훼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가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감히 아빠로 부른다고? 아버지와 자녀의 이 친밀한 단어가 그들 속에는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만큼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힘든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생명도 가치도 존재도 능력도 없는 그런 알고진 그런 우상의 정도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셔서 믿음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란 증거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룩한 산 시내산에서 충만하게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이 완성되자 즉시 그 위에 영광이 임재하는 그 거룩함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니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대로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셨다는 거죠.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이라도 다르지 않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 언약들과라고 말씀했죠. 즉 하나님과 5가지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에게 무슨 언약을 주십니까? 원시복음의 언약을 주시죠. 최초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 기억납니까? 다시는 물로 너를 심판하지 아니라. 무지개 언약이죠. 무지개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언약을 주십니까? 횃불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을 알게 하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모세와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율법의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맺으신 언약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 때에 다윗 언약, 즉 너를 통해서 왕국의 은총을 베풀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러한 5가지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약속의 출발점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구속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원시복음, 즉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러한 약속으로 출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어쨌든 우리들 역시 여러분 이 언약 관계 속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약속을 받고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러한 언약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뭐였습니까? 율법을 수여받았다고 말씀했죠. 율법을 세우신 것과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거했죠. 이 모세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시내산에 도착하자 이 율법의 말씀을 공포하며 그들에게 수여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증해 주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들을 받았다 말씀하죠.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 그런 것이라면 약속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죠.
당연히 언약이 더 포괄적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볼 때는 이 둘을 명백하게 구별하기는 쉽지 않죠. 모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별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헷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동시에 장차 등장하게 되어질 이스라엘 민족과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종 제사 제도를, 즉 예배를 그들에게 허락했다는 겁니다. 제사는 우상 숭배와는 구별되어진 제도죠. 이 모든 제사 제도는 누굴 계시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즉 하나님의 선민한 증거를 6가지로 증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레위기에서는 무엇을 증거하죠? 예배, 제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 증거들 가운데 하나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증거합니다. 자, 함께 읽은 본문 1절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번제, 올라라는 말씀은 피어 올린다, 올라가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쳐진 희생 제물 전체를 어떻게 하죠? 불에 태워서 그 연기, 그러니까 냄새를 하나님께 피워 올리는 예배가 바로 번제입니다. 고대의 제사법들 가운데 가장 일반적이고 오래된 제사의 형태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5가지 제사 기억납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제사이기도 합니다. 번제로 드리는 제물이 여러분 무엇일 경우에, 소일 경우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흠이 없어야 된다. 즉 이 번제는 어떻게 올려드려야 되는가? 첫째는 흠이 없는 것으로 해야 된다라고 증거하는 거죠. 단순히 신체적 결함이 아니라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나아가 죄로부터 철저히 구별되어야 하고 또 죄가 없어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흠이 있는 제물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그 지옥의 고통으로와 절망으로부터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전부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흠없는 희생제물이 되신 거죠.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렇게 외쳤던 이유 또한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흠이 없는 예배가 되기를 원했던 바울의 간절한 뜻이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물은 반드시 무엇을 드립니까? 수컷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주로 수컷이 드려지죠. 제사의식 역시 남성 중심으로 진행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장차 인자로 오실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에 대한 예표일 뿐이죠. 구속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남자, 여자 구별됩니까? 구별되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해요? 깊이 잠들게 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담의 갈빗대 한 대를 취해서 누굴 만듭니까? 하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만든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은 감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지었은 적 여자라 부리라고 말씀하죠. 이게 가장 최상의 감탄사죠. 최상의 감탄사.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남자와 여자는 둘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라는 거죠. 하나. 남성과 여성은 결코 상호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존재라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주체가 남성인 이유는 단순히 뭘까요? 대표성의 원리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 3장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의 범위에는 남녀노소를 물론 빈부 귀천의 인종에 따른 구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포한 말씀이기도 해요. 자, 제사제도는 그리고 반드시 어디에서 드려야 됐습니까? 회막에서 드려져야 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회막의 마당이죠. 마당. 여러분 성막 그림을 한번 여러분 머리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성막을 보면 커튼을 촉 치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고 왼쪽에 촛대가 있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지요. 그 다음에 커튼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온소, 법궤가 놓여있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별되어진 장소,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이 회막에서 이 예배가 드려져야 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회막은 성전을 가리키고 오늘날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최종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하는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자, 이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회막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입어야 돼요? 앞에 보면 무엇을?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 예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복은 인격적으로 너무나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회적으로 칭송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예복 입을 수 있습니까?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만 입을 수 있는 예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게 되어질 때, 믿게 되어질 때 이 거룩한 예복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회막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성대하고 풍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어떤 의미도 가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유튜브를 보면 그 큰 교회들 찬양대 엄청 숫자 많잖아요. 소리 들으면 웅장하죠. 화려하죠.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없다면, 예수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도 기도도 제물도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찬양단이 부르는 찬양도 회중을 감동시키는 찬양이 아니라 누가 받으시는 찬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찬송이 되었어야 됩니다.
찬양을 선별할 때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냥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는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의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선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아만족이나 자아성취나 자아실현을 추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면 가장 가증한 우상 숭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3절 한번 더 볼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드릴 것 기쁘게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기쁘게 받으시도록. 옛날 성경은 열납하다로 되어 있죠. 열납하다. 이 말씀이 바로 기쁘게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기꺼이 인정할 수 있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인정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회중이 인정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예배. 사실 제물은 여러분 결코 거래의 수단이 될 수 없죠. 우리가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대신 드리는 예물입니다. 바로 내가 뭐예요? 죽어져야 되는 거죠. 나 자신이 산제사가 되어질 때, 산제물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단순히 앉아서 회중으로 앉아있는 예배를 경청하는, 예배를 보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한 말씀 볼 때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고 또 예물을 드릴 때도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번제의 모습으로 드려질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배 속에는 무엇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죽어 마땅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겠죠. 감격이 터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이 넘쳐나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렵돈을 드렸던 그 여인처럼 최상 최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예배를 나는 드리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참 나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거룩한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내가 곧 거듭난 성도이구라는 그 감격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자부하십니까? 초대에 말씀드렸죠. 수많은 예배 가운데 과연 그 예배 속에 구속하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거룩한 희생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예배 시간마다 날마다 새롭고 새로워져서 감사하며 그 예배 속에 드려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은 발견하십니까? 아니면 습관적인 예배 모습으로 형식적인 예배자로서 주일이니까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아모스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과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피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모스가 그 당시의 예배의 태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살찐 제물을 가져오지도 말고 제사도 드리지 말고 악기도 연주하지 말고 노래도 부르지 말고 춤도 추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당장 그치지 않으면 혹 토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나 여러분 당황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율법대로 그야말로 성대하게 화려하게 풍성하게 겉으로 볼 때는 조금도 부족함을 찾을 수 없을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할 정도의 제사를 드렸어요.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으면 그 기름이 어떻게 뭐같이 강같이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사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무엇이 빠졌을까요?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마음이 삶과의 괴리가 너무나 멀었다는 거죠.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못한 줄도 몰랐습니다. 양심에 화이 맞았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의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러한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순종을 기대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도 기뻐하실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의 예배,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6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니라 말씀했어요.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유일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와 결국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뭐예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은, 즉 나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가? 레위인으로 삼으셨는가?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자. 이제까지 자아만족이나 자아성취나 자아실현 이런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이든 기도든 제물이든 무엇이든 아들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 합당한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배 속에 부어지는 그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한 그 영적 부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예배가 되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를 드렸는가, 얼마나 준비했는가 보다는 누구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가 더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제단 위에서만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곧 나의 삶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참 예배자가 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주님 오늘도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순종과 헌신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자로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이번 일주일에도 한 주간 살면서 레위기 1장 3절의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